31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31장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앞에 막 색칠을 해놨는데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서론을 보시면 오늘 31절과 3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원래 이 갈릴리가 주요 사역 무대거든요. 근데 갈릴리에서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지도를 보면 두로 지역으로 가셨어요. 지난주 설교 중에 이 두로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여인이 나왔죠?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왔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무엇을 간청했느냐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달라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쫓아내 주신 사건이 이 두로에서 있었어요. 두로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북쪽 지방 시돈으로 가십니다. 지도를 보면 두로에서 시돈으로 가셔가지고요. 시돈을 지나고 어디로 갔냐면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해요. 데가볼리, 여기서 시돈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다 데가볼리예요. 근데 데가볼리는 10개의 신도시예요. 10개의 신도시인데 혹시 데가볼리 지역에 어느 도시 하나 기억납니까?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낸 사건. 거라사죠. 네. 이 거라사가 데가볼리 지역 안에 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를 거쳐서 어디로 오시냐면 갈릴리 호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로에서 갈릴리 호수로 오시려면 그냥 금방 이렇게 딱 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뺑 돌았어요. 주석을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여서 하루 이틀에 오는 거리가 아니라 그래요. 거의 한 달 이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왜 두로에서 이렇게 안 오시고 뺑 돌아서 이렇게 오셨을까?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자꾸만 소문이 나잖아요. 귀신 쫓아내서 병도 잘 고치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신대.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 있는 지도자, 그 영적인 지도자층들이 잡아 죽여야지.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쉽게 죽으시면 안 돼요. 어떤 목적을 이뤄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잡혀서 그 종교 쪽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하게 하려고 자, 두로를 갔다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에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가셨는데요. 호수에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귀가 먹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머거리라 그러죠. 귀가 전혀 안 들리고 어눌한 자, 뭐가 어눌할까요? 말이. 여러분, 귀가 안 들리고 귀가 안 들린 사람은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배워요? 귀가 들리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어버버버버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귀도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이죠. 그림에서 이제 다운받으라고 여기 들어가서 다운받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안수해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이 병자를 데리고 가면 이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서론에서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뺑 이방 지역으로 돌아가지고 오시는데, 그리고 자꾸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위험하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도 잡혀서 죽은 마당이거든요. 위험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귀멀고 입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게 1번.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2번. 3번은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가져야 될까요? 3번. 이 세 가지를 놓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에바다, 열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33절을 보면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이 왔어요. 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 먹고 말 못하는 이중 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을 보면 아까 기도하는데 긍휼하신 하나님 이렇게 딱 하는데요. 마음이 찌릿하더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우리는 아침에 엄마 아빠가 깨울 때 엄마의 음성, 사랑스러운 엄마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서 일어나, 아침이야. 그리고 막 불도 켜고 이러시잖아요. 우리는 사랑스러운 부모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친구가 마음에 들면 가가지고 아우 너 너무 좋아.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고백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혹시 의사가 의견이 안 통하면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이거를 어떻게 우리 조율하면 좋을까라고 서로 조율도 하고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그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이 의사소통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은요 말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오직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이게 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 사람을 예수님 보실 때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거는 곧 고쳐줘야지 이 마음을 가지신 거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이전과 다른 방법은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예를 든다면 회당에 들어가서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들으니까 너 예수님은 면회 나가 하고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사람들 많은 곳에 병든 자들이 오면 그를 일어나라고 해서 주목하게 하고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 말로 해가지고 고치거나 아니면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달리다 꿈 하면서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 하면서 딱 잡고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하시냐면 아무도 없는 대로 그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을 딱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예전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했다면 이번에는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한쪽으로.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왜 그렇다고 이유가 안 나왔는데 알 수 있는 것은 은밀하게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문이 안 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한쪽으로 데리고 가시고 안수나 명령이나 손을 잡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귀 먹은 그 사람의 양쪽 귀에다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손가락에다 예수님 침을 묻혀가지고 그 말 못하는 사람 혀에다가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 중에는 어머 디럽게 이 생각 혹시 드나요?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눈높이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다가가세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람은 귀도 먹었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사랑해를 사랑해도 이 사람은 몰라. 거기다가 말도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먼저 어떤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냐면 무조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줄 거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거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가락을 귀에다 양쪽에 넣었을 때 이 사람 생각이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어머, 아, 왜 이러지? 그리고 아, 갑자기 왜 이러시지? 아, 이런 생각. 그것도 맞겠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내 길을 고쳐주실래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예, 예수님이 양쪽, 이 사람은요 말을 못 한다니까. 말 뜻도 못 알아들어요. 한 번도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귀에다 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아, 나를 고쳐주실라나 보다.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손가락에다 침을 묻혀서, 우리 성경에는 침을 뱉었다고 표현하는데 주석을 보니까요, 뱉어라는 표현은 잘못 번역이 됐대요. 침을 묻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침을 묻혀서 이 사람 혀에다가 이렇게 댔을 때, 그래, 주연아 또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지연아, 예수님이 그 사람 혀에다가 이렇게 예수님 손가락을 대면, 아, 예수님의 손가락이 내 혀에 대셨네? 내 혀가 무슨 일 일어날라나? 내 입에서 말을 할라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겠죠. 예,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귀머거리, 말 못하는 벙어리에게 그 수준에 맞게 액션을 취하신 거예요. 소통의 방법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수준에 맞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똑같이 여러분에게 다 가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그 수준에 맞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흔적들이 많을 건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 느끼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말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이 허려워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면서 마음의 안동감, 그리고 어떤 예수님이 도와줄 거라는 그 확신이 온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 경우는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많이 지나가요. 그것도 내가 잊어버리고 안 했던 찬송가 가사 중에 그 상황에 딱 맞게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싹 지나가요. 여러분은 찬송가보다 CCM이 더 많이 오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면, 목사님은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사랑해서 했는데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 남편 지옥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밤마다 가서 이 강대상, 기도실의 강대상에서 그 앞에 앉아갖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남편 속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울면서. 근데 그 3년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찬양을 딱 주시냐면, 이제 위내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그 찬송가 가사가 하나 딱 지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남편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3년 동안은 그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찬송가 가사 하나 듣고 마음에 확신이 온 후로 1년 동안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직 온 거 아니잖아. 근데 입술에서 기도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감사기도 1년 한 후에 남편이 하나님께 코각기에서 교회 잘 나오고 지금도 잘 나와요, 예배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 중에 어떤 찬송가 가사라거나 성경 말씀이, 또 우리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게 늘 머릿속에 다 있는 게 못 암송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하나가 또 딱 지나가면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방법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기준점에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그러시지 않냐고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데로 와서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어떤 자에게? 지금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나와서 사람들이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만나 주세요. 아멘입니까? 지연이만 듣는가 봐.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무도 없는 곳에 은밀하게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두 손가락을 넣고 입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겠구나라고 믿음을 갖게 하신 후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PPT를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천주교 신문에 나왔던 그림 같아요. 에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열리라. 열려라 에바다 열렸다. 그 찬양 알아요? 들어본 것 같아. 그 옛날 거예요. 목사님 세대는 알아요. 에바다 하시면서 이게 뜻이 뭐냐? 열려라 하니까 이 말 못하고 귀가 먹었던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고친 걸로 그래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을 예수님이 가서 은밀하게 고쳤더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굉장한 의미가 뭐냐면 두 번째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에바다였죠. 두 번째는 이사야가 말씀한 예언이 성취됐다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뭘 말씀했는데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멀리서 와가지고 귀에다 손가락 넣고 입에다가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 사람을 고쳤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귀도 잘 듣고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켜서 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고침받을 줄 알았어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말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널리 이 사람들은 전파해요. 소문을 내요. 왜? 놀라웠거든. 예수님이 또 고쳤어. 귀먹으로도 고치고 벙어리도 고쳤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대꾸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뒤로 가볼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요 말이 예언돼 있다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때가 되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왜? 구원자인 예수님이 눈을 고쳐줄 거니까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이렇게 절뚝거리는 자는 나아서 사슴처럼 가볍게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래요. 이러한 일은 뭐냐?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고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가서 물 걱정이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면. 그러면 이 예언에서 이 예언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머, 유대인이면 이사야 이 예언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 그럼 이사야의 그 예언대로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를 하는 거네. 그러면 곧 이 사람은 누군 거네? 이 병 고친 사람은 곧 누구라고? 메시아라는 거죠. 그 구약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메시아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양쪽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거 만드는 우리 성가대원들 수고하셨어요. 반짝반짝하는데 이거를 왜 교회에서 대강절에 성탄절 앞두고 이렇게 세울까요? 그냥 이쁘라고?
이 트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지금은 그래서 성탄절 앞두고 대강절이잖아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 벙어리를 고치고 귀머거리 고치는 거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 맞네, 그 엄청난 뜻인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님 오셔서 어머, 그러면 이사야에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됐네, 저 메시아 오셨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오시고 2000년 후인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나요? 구원을 얻었나요? 아, 권모 구원 얻었어? 그러면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거야, 앞으로 될 거야? 되었죠. 예수님을 믿고 권모만 구원을 얻었나요? 구원 얻었죠, 여러분. 구원 얻었어요. 왜 구원을 얻게 됐냐면, 성탄절을 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지금 이렇게 기념하느라고 트리가 반짝반짝, 예수님 오셨다고, 이 별로 오셨다고 믿으라고 지금 얘들이 반짝반짝하면서 우리한테 막 사인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막 크리스마스 트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셔야만 됐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까 말씀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왜 사람들에게 소문이 조금 덜 나기를 원하셨나요? 아, 똑똑해. 그렇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하는데 거기서 잡혀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행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함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나면서부터 뭐냐면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속에 죄가 있어서,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시기, 질투, 다툼, 뭐 거짓말, 교만, 싸우고 엄청난 죄들이 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짓다가 죽으면 영원한 불이 끓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언제예요?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30세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고 33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십자가를 지셨나요? 어떤 몸으로? 우리 흔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야. 아, 연약한 인간의 몸이자, 그래, 연약한 인간의 몸이자 쥐기가 있어. 어떤 쥐기가 있을까? 넉자인데. 자, 맞춰봐요. 히브리서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누가 들어갔죠? 대제사장.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이자 대제사장으로서, 또 하나 속죄 제물로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왜? 죄값이 뭐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다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값을 지고 죄값인 사망에 갇혀 있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값인 사망, 죽음에 처했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요.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두 가지 큰 핵심 축은 뭐냐?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처럼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의 큰 핵심이고 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느냐면, 교회에 왔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래 지연아 예수님은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라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연이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이나 지났어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그래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땠는지. 목사님 어땠는데요? 저는 상당히 냉정한 스타일이고 침착해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울보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새벽 예배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3년간을 계속 울었어요. 왜? 감사해가지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거룩한 몸으로 나의 죄값을 지고 희생하셨다는 그게 대해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함, 감사함으로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나요. 3년 동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부처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선택해서 믿어줄게요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내가 택함받기에 합당했느냐? 아니요. 나는 착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렇게 뭘 막 썩 잘하지도 않아요. 정말 구원받기에 어떤 조건이 설정돼 있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막 이쁘냐?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이쁘거든. 근데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 거 내가 알아. 그렇게 이쁘지 않지. 뭐 돈이 있었어? 아니 엄청나게 가난뱅이였거든. 가난뱅이였지. 맨날 아팠고 골골골하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넌 내 딸이야. 넌 내 자식이야. 예수의 피값으로 맞바꿨어. 이러면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내 마음 깊숙이 해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예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예요. 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일을 잘할 때만 아이고 내 친구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를 할 때라도 우리가 뭘 잘 못할 때라도 인간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따뜻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네, 이제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제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늘 그 말씀하고 연결을 하자면 오셔가지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권세 있는 말씀을 이제 막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죠. 그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벌써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뭐 음해를 하고 뒤를 막 쫓아다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두로에서 시돈으로,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호수까지로 오신 거죠. 그 갈릴리 호수에 왔을 때 귀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과 소통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입에다가 혀를 대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은 귀도 열리게 되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병 고친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귀머거리가 말을 하고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이 사건은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책에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거. 그때가 되면 어느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때가 되면 벙어리가 말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며 젖는 자가 사슴같이 뛰며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오셨나요? 이 세상에 예수님 뭘 가지고 오셨나요? 그치? 구원을 가지고 오셨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뭐가 임하지?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뭐가 임하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쁘고 밝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막 쭉 쳐잡고 나 어떻게 사냐고 이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걸 조금 알겠는 게, 목사님이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녀가 기도하면서 막 씩씩하고 생기 발랄하면 되게 보기 좋아요. 근데 막 염려해가지고, 그런 건 많이 없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염려가 엄마 나 어떡해 이러면 진짜 배기 싫을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요 3분 동안 기도할 건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선택하시고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